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이 수백 가지가 되는데 이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주시죠.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엑기스라는 거죠. 이것이 두 가지에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가장 큰 계명이 10계명이죠.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한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을 모두 합치면은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많이 탈무드를 보든지 랍비들은 또 막 세분화시켜서 더 많이 또 나가죠. 그래서 이 수많은 수백 개의 계명들 가운데 넘버원이 뭡니까? 이것도 궁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까지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서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비교적 단순해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건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여기부터 이제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 있죠.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거 하면은 하나님 잘 믿는 거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내 이웃 가운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내 자신이죠. 또 조금 나를 떠나서 가장 가까운 내 이웃 누구예요? 아내고 남편이에요. 부모고 자식이에요. 그죠? 오늘 주제는 지난주가 아내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식으로는 무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촌수 따질 것 없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어요. 아내였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남자, 여자, 하와와 아담,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가 뭡니까?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합시다. 우리 아프리카까지 가서 우리 어려운 난민들을 도와줍시다. 이런 구호를 외치고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 있습니다. 필요하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막상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남편이나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꽤 있다라는 거죠. 멀리 있는 아프리카 누구는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난민은 구호하고 도와주면서도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적지 않이 있다.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지난주 말씀 드린 것처럼 아내들에 대해서는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리고 또 외모뿐 아니라
아름다운 내면을 단장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할 겁니다. 오늘 남편들에게는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죠. 한 가지 전제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는 실제로 결혼을 한 분이에요. 동부인하고 여행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도 바울이 부러워하고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드로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투닥거리기도 했을 거고요. 또 뭐 웃음소리도 넘쳐났을 거고요.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본 경험이 아주 많은 분이에요. 또 특별히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사도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남편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7절 말씀 보시면 앞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식이라는 것은 뭐 정보라는 거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 또 뭐 선볼 때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뭐 직장이 뭐고 키가 얼마가 되고 성격이 어떻고 혈액형이 어떻고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대충대충 탐색하고 우리가 또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서로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뭐 상대방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니까요. 여러분, 이건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해요.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아내의 성향이 어떠한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또 좋아하는 말이 뭔지, 싫어하는 말은 뭔지, 그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알면 갈등을 피해갈 수 있는 길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이런 것이 좀 소홀하고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일방통행일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여러분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오늘 만약 점심 외식 가자 하면 여러분 아내가 제일 먼저 어디 갑시다 음식 떠오르세요? 남편들 1, 2, 3 메뉴 떠오르십니까? 반대로 또 우리 아내들 남편과 함께 외식 갑시다. 그럼 우리 남편이 가고 싶어하는 곳 1, 2, 3 떠오르세요? 이런 게 있으면 비교적 상당히 외식하거나 또 가족들 모임할 때 이게 좀 손쉬워져요. 근데 이게 잘 사실은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비교적 뭐 토속적인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외식 가자 그러면 저는 언뜻 제 머릿속에는 불고기 먹고 냉면 먹든지 된장 먹는 거, 그게 제 머릿속에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달라요. 파스타 먹고 그리고 또 뭐 커피 마시고, 파스타도 뭐 하얀 게 그건 뭐죠? 크림 파스타인가요? 저는 그거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제 입에 진짜 안 맞아요. 가면 이제 그 토마토 파스타는 먹겠는데 크림 파스타는 정말 이거 힘들어요. 하여튼 뭐 이제 이렇게 외식하러 갈 때 이런 게 이제 아내가 좀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또 그날따라 남편이 또 막 입맛에 땡기는 게 있으니까 이리로 갑시다, 이쪽 갑시다 하다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외식하러 가자 하던 발걸음이 이제 또 투닥투닥거리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 또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요. 서로 배려하면서 적어도 1대1 내지는 남편 쪽으로 한 번 갔으면 아내 쪽으로는 2번 정도 가주면 가족이 훨씬 더 평화롭고 좀 여러 가지 웃음소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해요.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내를 알아가는 지식은
그 정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어떤 존재로 알으라고요? 아내가 남자보다, 남편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더 연약한 존재로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 남자들을 조금 더 힘있게 만드셨어요. 골격이 굵습니다. 반대로 여자들은 조금 더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 힘적으로 그런 거는 분명하게 있어요. 여기 여자를,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것이 여자가 남자보다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열등하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특성이 있고 여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농사 지을 때나 어떤 일할 때 대부분은 육체 노동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남자가 합니다. 물론 여자도 일할 때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남자가 육체 노동하는 거예요. 무거운 건 다 남자가 하는 겁니다. 시장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장바구니가 묵직할 때 그때 이거를 아내가 낑낑거리고 들고 오는데 남편이 그냥 뒷짐지고 하고 양반 입네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상당히 뭘 몰라도 엄청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설거지 남자들이 가끔 해주셔야 돼요. 또 쓰레기는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버려주는 매너가 있으셔야 돼요. 이거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매번은 못하더라도 가끔은 그 정도는 우리가 힘든 것, 번거로운 거를 남자들이 해줄 때 그때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주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 아내들이, 여성들이 남자보다도 예민하다, 민감하다, 그래서 깨지기가 더 쉽다, 이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아내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쫙 금이 가고 깨지고 피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내들은, 여성들은 더 하다는 거죠. 더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말하거나 아내를 대해줄 때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부드럽게 그들을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도 베드로도 성경을 보시면 성격적으로 되게 직선적인 분이에요. 아주 활달한 분이고 아주 과격한 그러한 스타일인 것 같아서 아내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분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이런저런 세월을 살아보고 또 가정을 꾸려보니까 아내에게는 좀 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좀 더 잘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아마 좀 깨닫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해줘야 될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무슨 역할이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일 줄로 압니다. 7절 말씀 또 중간에 보시면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았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시면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 보는 것처럼 낳고
낳고 계속 자녀를 낳는 역사가 남편과 아내, 특별히 아내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일들이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이따 예배를 마치면 떡을 하나씩 먼저 드릴 터인데, 우리 정태빈 집사님, 이래훈 집사님 이제 아기를 낳아서 한 두어 주 됐죠. 그래서 좀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좀 준비해 주셔서 떡을 좀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이름이 민하예요. 이민하 공주인데, 하여튼 이렇게 생명을 낳는 일들이 남편과 아내, 특별히 아내의 수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법칙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의미로 보면은 우리 남편과 아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생명이 우리 속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 속에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생명, 천국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영원까지 계속 이어지는 은혜를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더 귀히 여겨라. 한 번, 두 번 보고 안 볼 사람이 아니죠.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도 계속 삶을 같이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영생을 누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를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만,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매너 있게 잘해요. 차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말투도 공손하고 기본적인 매너를 지키고 다 이런 사회생활할 때 이건 다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집으로 딱 들어오면은 무장이 해제가 딱 돼버려요.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에게 매너 없이 그냥 말이 그냥 거칠게 나가고 직선적으로 나가고 이럴 때가 종종 우리들 속에 있어요. 긴장이 풀린 탓이겠죠. 또 이제 사회에서 힘들었던 것들이 좀 느슨해진 탓이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남편이든 아내든 종종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있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인 줄 압니다. 물론 가정은 편안한 곳이고 쉬는 곳이고 안락한 곳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처럼 꼭 어떤 벽에 맞추는 매너를 지키고 1, 2, 3 이런 걸 따지는 곳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의 반 정도는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서로 말이라든지 매너를 지켜준다면은 우리 가정이 훨씬 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우리 자식들이고 부모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해야 될 존재가 저쪽에 있지 않다고요. 저 멀리 있지 않다고요. 정말 한 지붕 아래 있는 내 가족이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잘 보살펴 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근데 이런 일상적인 생활들이 잘 되어지면은 영적인 문이 활짝 열려요. 7절 끝부분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정의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서로 배려해 주면은
뭐가 된다고요? 기도의 문이 열린다. 반대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려하지 않고 서로 투닥거리고 싸우면 뭐가 된다고요? 기도의 문이 막힌다. 영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 때문에, 일상적인 일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트러블이 생겨서 기도가 안 된다. 기도 문이 막힌다. 암만 기도해도 기도 안 된다 라고 오늘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베드로도 뭐 이런 일을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그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분도 자기 체험이 뭔가 나름대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하여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서로 분을 내고 서로 화를 냈는데 이것이 오래도록 계속되면 뭐가 된다고요? 반드시 그 속에 마귀가 틈타고 쳐들어온다. 영적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기도가 꽉 막혀 있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그냥 큰 소리 쳐서 찍어 눌렀다, 이겼다, 실이 나서 그냥 막 찬송을 부르고 할렐루야 하고 막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남편도 답답한 거예요. 남편도 영이 딱 막혀서 질식을 하죠. 그죠? 숨이 잘 안 쉬어지죠. 그런 상태에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될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반대로 또 아내가 그렇게 한들 아내가 또 남편 이겼다고 막 신나서 룰루랄라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남편이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 영의 세계가 열린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중에 임한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남자든 여자든 어떤 남편이든 아내든 100점 만점짜리는 이 세상에 절대로 없어요. 이건 절대입니다. 옛날 어른들 흔히 하는 말처럼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습니다. 물 좋으면 정자가 허름하고 정자 좋으면 물이 좀 없고 그런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100점짜리 인생에 절대로 없어요. 제가 볼 때 한 70점 정도 되면 이건 대단히 훌륭한 겁니다. 80점은 엄청 훌륭한 거예요. 90점? 이건 그럴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모두는 서로 나 자신이 또 우리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서로 부족한 인생이다. 우리는 다 죄 지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성경 말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자꾸만 조금 뭐가 변화되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성장시켜 주신다는 말이죠. 이런 성경 말씀 통해서 뭔가 우리가 영적인 것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 대한 것들도 조금씩 알아가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부족함이 모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들은 만난 가족이고 또 남편이고 아내인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고백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럼 남편과 아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오늘 말씀에 있는 귀한 것이지만 서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다. 내 아내도 남편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연약한 부분이 있다. 요거 알고 인정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럼 100점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100점이 아니라 어떻게 상대방한테 100점을 기대해요? 그건 안 돼요. 그럼 실망이 많습니다. 물론 뭘 해야 될 최선은 다하지만 100점은 없다. 서로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연약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그것을 연약하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준다. 그 부분을 내가 받쳐줘야 된다. 그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 된다. 이게 결혼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또 혹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고칠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 바꾸면 내가 바꿀게. 이게 우리 흔히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그러나 또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대화 중에 뭔가를 알아갈 때 기꺼이 내가 내 부족함을 바꾸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것, 기도하는 것,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자꾸 해보는 것. 그럼 뭔가 조금은 또 변화되는 게 있거든요. 많이는 안 변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미국의 어떤 상담, 부부 상담 이런 거에 전문가가 있는데 그분이 뭐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의 글을 보면은 그게 맞는지는 몰라도 그분이 수많은 임상 통에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 보통 습관, 어떤 이런 뭐 이런저런 것들이 70% 정도는 잘 안 변한대요. 아주 안 변하는 건 아닌데 잘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은 뭔가 변화하려고 서로가 노력하고 애쓰고 권면해 줄 때 그때 조금 변화들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삶의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히 여겨주고 또 존중히 여겨주면서 서로 좀 이렇게 세워 간다면은 우리 가정이 또 남편과 아내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한두 가지 나아지고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살아갈 소망이 있는 거고요. 기쁨이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자기 할 일은 잘 하면서 또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귀히 여김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